예, 감사합니다. 저는 만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미에 이제 개척 1년 조금 더 된 교회 한상대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얼굴은 아는 사이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얼굴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개척하셔서 이만한 교회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자란다.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켈빈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원로 목사님 조기 은퇴하시고 이제 성교와 또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 엘리사가 사역을 개성하듯이 아름답게 개성해서 이곳에 봉사하다가 또 부산에 가서 담임도 하시고, 제가 그때 부산 온천제일교회 선임 부목사로 있었는데 다시 오셔서 교회에 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새바람이 불고 투톱으로 이렇게 잘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로 이 대북 경북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된 거 진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인기가 참 훌륭하셨지만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대구 신학 다닐 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학생회장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이래 보면은 좀 이래 당당하게 여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좀 리더 역할을 했어요. 이래 항상 보면은 이 목사님이 좀 작지만은 리더 역할하고 옆에 주변에 보통 30명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데리고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늘 그때도 느낀 게 성격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맞지요? 예, 성격이 참 좋더라고. 권위의식도 없고 참 이렇게 성격이 참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천성적인 성격 같은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선울버간에 아주 이렇게 교제도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또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통도 잘하시고 관계도 아주 좋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훌륭한 큰 교회, 정말 은혜롭기로 소문난 교회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좀 듭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고, 저는 원래 예수를 가정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가정이 없고 사돈 8촌에까지 아무도 우리 집안 쪽으로는 예수 믿는 가정이 없었는데, 제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처음 믿어서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셨고, 또 동생들도 지금 일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제수씨들은 저희 아내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이모가, 제가 저 경북 경산 하양이 요 멀지 않은 하양 와촌이 제 고향입니다. 와촌에서 자라서 9살 때 하양에 왔습니다. 거기서 쭉 보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모님이, 우리 어머님의 바로 윗언니 되는 이모님이 경상군에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름난 점쟁이였어요. 화분 구슬하면 그 당시 돈으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그 당시 시절에 기억나는 게 한 200~300만 원 받을 정도로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중3 때 제가 교회 나갔는데, 고등학교 때 이모 집에 놀러 가면은 이모가 상대야 너 오면 점이 안 되니까 너 좀 나가 있거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모 집에 막내 아들이 제 이종 사촌 동생인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점쟁이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강원도에서 전도를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배경은 제가 그랬고요. 또 교회는 제가 고향인 모교인 와촌교에서 전부 아버님 친구들이 전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 계시는 그런 교회에, 어머님 친구들이 권사님에 계신 그런 교회에 한 2년 동안 교육전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반야월 교회, 여러분 요즘 많이 부흥하는 교회죠. 거기서 교육전사 생활을 4년 하고, 원일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서 한 3년 하고, 스승로 교회 가서 이제 대신대학 총신대학원을 마치고 거기 가서 이제 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IMF 터져서 못 가고, 그러니까 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량교회, 한강 이남의 역사가 제일 높은 초량교회에서 선임 부목사 역할을 한 4년 하고, 총회장 지내신 장천한 목사님 모시고 한 3년을 목회하다가 구미에 올라와서 제가 안 오려고 했지만 장로님들 예외간에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이력서 한 100여 통 가까이 들어간 거 다 물리치고 저를 청빙하러 와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힘들고 이랬지만 그래도 올라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한 120명 모이던 교회가 한 350, 400명 넘게 이래 모였었어요. 근데 느낀 게 이제 교회에 이게 DNA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 앞에 목사님이 한 2년 2개월 정도, 그 앞에 목사님이 한
5년 정도. 그 앞에 목사님은 개척한 목사님인데도 원로 목사님으로 예우해드리지 않고 내보내는 그런 DNA가 있으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해도 이 기득권들이 이렇게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완장을 차고 권력이 되고 기득권 세력들이 늘 이게 뭐 권력을 잡고 새 가족들이 정착을 못하고 이런 소용돌이 속에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몸에는 이렇게 스텐트 시술도 하고 아내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산에서 한 1년 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동안에 겪었던 일도 많고 고난에 대해서 묵상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학생 합쳐서 어른 합쳐서 한 15명 정도 1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신대학과 총신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는 부산외대에서 영문학 공부하고 또 경대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상담심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아내와 단둘이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한 35평 되는 홀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 비가 오는데 보통 때는 제 혼자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 주일날 비가 오니까 이거 막 강단에 막 비가 옆으로 좌우로 새고 목양실에 새고 그러니까 형광등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주인에게 따졌어요. 왜 이 목회자에게 교회를 임대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안 했냐고 했기는 뭐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저한테 답으로 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면 저도 따질 건데 그냥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치를 해드릴게요 뭐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푸른 페인트 에폭시 같은 그런 거 시설을 한번 칠해 주더라고요. 근데 올여름에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태풍도 많이 오고. 근데 비가 너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옮기려고 했는데 같이 했던 성도들이 100% 다 따라왔습니다.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한 55평 정도 얻어서 좀 단장을 하고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을 좀 치료하는 고치는 그런 교회의 표어를 두고 있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교회 만나서 똑같은 교회인데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의 방향을 끝내는 성도들도 많이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일어났고 그래서 더 부흥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배에 감격 있고 생명을 걸고 또 그 예배에 성공해서 내가 살고 먼저 그 다음에 전도에 성공해서 남을 살리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안 하고 오죽했으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에 제가 매일마다 초등학교에 가서 엿을 나눠주고 금빵을 나눠주고 전도했는데 그런 교회로 삼고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로 또 이 세상에 봉사하는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삼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한 2명 중고등부 학생이 한 3명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4명 장년이 한 7명 이래서 한 15명에서 20명 매주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외부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빼놓고는 월요일도 쉬지 않고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거의 전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학교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갔습니다. 엿가락 울정도 엿가락 한 손가락 2마디 되는 이런 거 2개 이어가지고 거기에 전도 용지 붙이고 만화 전도지 협조를 받아가 그거 가지고 그리고 갔고 그 다음에 이 상가에도 전도를 갔고 거기는 뭐 티슈나 이렇게 황토로 구운 소금 그런 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노인정에 가서 금방을 드리며 전도했고 아파트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는데 제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 2번이나 붙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아파트 경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래 또 오더니만은 제보고 뭐 하세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보더니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빈것이 웃는데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신분을 안 밝혀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 제가 신고가 들어와서 이거 누군가 싶어가 혹시 간첩이 아닌가 싶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여기에 전도지 다 꽂아놓고 전도도 마음껏 하고 싶다가 요즘 문도 안 열어줄 테니까 뭐 그래도 전도 다시 그래 마음껏 하다가 돌아가십시오 이러길래 제가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호와 이래구나, 이 정도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도 있었고요. 여름에는 하루에 샤워를 한 3번씩 4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전도할 때 너무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 매일 가서 아이들에게 금방 나눠주고 엿가락 나눠주고 전도하니까 이게 한 2, 3개월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 얼굴을 알잖아요. 근데 그 인근 교회에 좀 큰 교회에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어떤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다가왔어요. 꾸벅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래요. 야, 너 내가 목사님인지 어떻게 알았나? 지금 전도자고 금방 나눠주잖아요. 그래,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나와서 금방 나눠주고 엿주고 전도할 때 목사님 줄 알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나는 요 이웃의 교회 다니는 어린인데 내가 내 자신 신분 정체성을 교회 다니는 어린이라고 밝히지 못한 것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래요. 8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찔렸어요 그래요. 그 제가 그동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고 그래 참 귀하구나, 그래 참 귀하구나 제가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이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성령이란 말을 사용해요. 성령이란 말을. 그 성령이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책망을 하시고 목사님이 가서 신분을 밝히고 목사님 일을 도우라,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신앙이 그래 좋으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전도사님도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런 이 말씀에 응답을 받고 이제 목사님한테 부끄럽지만 가슴에 찔려가지고 신분을 밝히고 이제는 목사님 제가 옆에서 이제 방학할 때까지 좀 도와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둘이 써가지고 얘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영어 주기도문을 제가 직고래만한 실력, 전공한 영어 실력 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외워봐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영어 성경을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외워왔어요. 그래야 그 친구한테 건빵도 주고 친하게 지고 지금은 또 잠시 이제 헤어진 지가 한 몇 주 됐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전도로 가다 뭐 요즘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지금도 거기는 제가 있는 그 서민촌 반대편에 있는 거기는 확장단지라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는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우유를 판매하는 아저씨들도 있고 아줌마들도 있잖아요. 이 제복을 입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목사님이시죠. 저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전도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신제품이고 우유 하나 음료수 하나 드시고 가십시오 이럴 때는 정말 너무 힘이 났어요. 저분들이 제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 별다른 큰 수고도 아닌데 이거 하는데 이렇게 음료수도 무사히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며 힘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전도하다가 수많은 것들을 많이 깨닫고요. 제가 인구 한 8만 모이는 옥계 지역에 한 1년 동안 전도지나 전도 비품 이런 거를 제가 한 12만 개 정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4시간씩 엄청나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도가 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요즘 쉽지 않습니다. 참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도 강팍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요.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줘요. 왜? 부모님이 다 지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가 절대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마라. 낯선 사람 만나거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요즘은요 아이들이 지금 돈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2시 반에 점심 먹으면요 나오면요 부모님들이 전부 1학년 아이까지 데리러 가고요 학원차가 다 줄줄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아이 가진 부모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란 차 전부 줄을 서가 수십대가 줄을 서가 학교 나온 아이들 다 불러 모아 차에 싣고 음악, 미술, 국어, 영어, 수학, 태권도 장을 데려갔다가 마치고 딱 집으로 또 태워줘야 돼요. 그렇죠? 이유는 안 그런 모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시대 속에 전도를 하는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 거 숨겼던 거 찔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면 정말 눈물이 잘 날 정도로 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그래도 새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은 이제 비걱정은 안 해도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아직까지 좀 더 우리 성장해야 되고 수적으로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또 질적으로 또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제가 제목에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붙였어요. 예수님의 유언. 여러분, 유언이 뭔지 알지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 있겠다, 너희들 내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만나자. 요번에 한동대 총장을 했던 김호길, 김영길 박사 이런 분은 갈 때 나는 분명히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김알람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화여대 초대 총장 한 사람은 내가 죽고들랑 절대 울지 말고 장성곡 부르지 말고 정말 내가 천국에 입성한 날이니까 할렐루야 기뻐하는 찬송을 불러달라, 그런 유언을 하고 갔기도 했습니다. 유언은 마지막 때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이 어떤 유언이든 간에 효력이 없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조차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조차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동안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동안에 절대로 안 죽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유언은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대속, 구속, 속죄, 속이라는 말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빚을 졌는데 그 죄의 빚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성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육신의 세계에서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반주자님 아주 만나를 신바람 나게 하던데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 그러죠? 예?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 중학생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좋지요. 선배들 말씀 잘 듣는 게 좋지요. 목사님 이때까지 이제 내일 모레 저도 60인데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는 친구 잘 된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여기까지. 교회 와서 선생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매달리가 잘 된 사람 외에는 잘 안 되더라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예미게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잘 된 사람 없더라고. 우리 저 뒤에 어르신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근데 요즘은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어요. 선생은 너무너무 많은데 스승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스승과 제자 중에 끈끈한 정도 없어요.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잘못해가 회초리 맞으면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가 그걸 숨겨야 돼요. 왜? 드러내면 아버지 엄마가 선생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를 뭐라 합니다. 이놈 자식 네가 뭐를 잘못해가 선생님한테 그래 혼났노 뭐라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지난번에 보니까 7살짜리가 유치원에 가서 맞고 초등학교에서 맞았는데 어디로 뛰가는지 아세요? 경찰서로 뛰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좀 맞았다고. 근데 우리 학생들 본부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찬양도 멋있게 하는데요,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인간 성리학 했으면 그때 초등학교 다가가 뭐 대학교 늦게다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 10배나 힘들어.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학생의 본고는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뭐 예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음악 미술에 열심히 하고. 근데 경상도 말로 진짜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더더욱이나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경상도 말로 호로자식이랍니다. 호로자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근데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유언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 마이티, 파워,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증인이란 말은 재판 용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요즘같이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뭐 법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도 일찍이 없었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뭐 계속해서 돌이나 던지고 하는 그런 시대였고. 예? 증인은요, 증인이 증인 선서라고 바른 말을 딱 하면 징역 10년 살 거 1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앞에 딱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해보고 가짜 증언을 해버리면 10년 살 거 2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유언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이티, 파워, 영적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만났으면 아멘 크게 해봅시다. 만났습니까? 네. 진짜 만났습니까? 네. 아멘 소리 더 큰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예수 안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죄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가슴 속에 펄펄 뛰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전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나타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흥도 해보니까 어려운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지금 한 1000명 모인다고 생각합시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1년 지나면 2000명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쉬운 수학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덜 만났거나 조금 만났거나 별로 안 친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주원에 놀라워 구원하셨구나. 그걸 뼛속 깊이 가슴 깊이 느끼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른들 다 같이 그 구원의 감격에 벅이 차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예수님 나타내고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권능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 학교의 이웃에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재판 용어인 법정 용어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만났네, 나는 보았고 나는 만났고 나는 영접했네. 그렇다면 입 다물고 있으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올바르게 정의를 내야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정인이 입을 닫고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정인이 입을 닫고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때부터 장일일까지 전도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권능받아 주변부터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예수님의 정인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성령이 끌려 심판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훈련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이래 봐도요,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 가고 훈련 받아온 사람보다요, 전도에 대한 훈련과 세미나 안 받아도 그저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가, 그저 얼굴에 표신하고 그저 가슴이 뜨거워져가 가슴이 흥분돼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전도를 1년에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온천제일교회 있을 때 성도들이 1000명 넘어가는 것도 큰 교회였는데
국립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시간 강사까지 하면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그 얼마나 지성적인 교회입니까? 중산층이 제일 많고 서민층이 별로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때는 간땡이가 배밖에 나왔죠. 부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인정하고 매우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지금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는데 부산대학교 교수님들 향해서 정말 전도 안 하더라고요. 1년 가도 52주인데 한 50명 정도 전부 자진 전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자진해가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2년간 사역할 때 이제 3년 사역하고 나왔는데 1년에 한 250명, 매주일 한 5명 정도 전도가 됐어요. 다 전도하는 명단 사람도 있고. 근데 부산시 여자의사회 회장했던 우리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 장로님 부인 윤경장 권사님 같은 그런 분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좀 더 일찍이 만났더라면 내가 열심히 전도할 텐데 늦게 만나가 죄송해요 하면서 그 부산시 여자의사회 회장까지 했던 그분이 정경대도 가고 기동대도 들어가고 노인정에도 가고 집에는 가정부 둘 데리고 있는데 열심히 땀 흘려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들이, 지성인들이 얼마나 황금어장에 있습니까? 학교에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전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가져가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교수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 좀 합시다. 전도. 그러니까 좀 뺐다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순종한 사람도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 하더라고요. 실제로 권사님들 중에요, 정말 초등학교 중퇴, 뭐 초등학교 무학 졸업도 안 하고 뭐 입학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데요, 전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요 뭐 이렇게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내가 구원의 감격에 뜨거워서 그 구원의 감격을 말씀으로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면요 성령의 역사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영적인 호로자식 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할 때도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전도학교 세가족부를 맡았는 게 선임 부목사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 도움돼요. 초량에, 부산 초량 골목 알지요? 낮에는 보면 골목골목이 있습니다.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집안에 들어가면 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탁기가, 냉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붕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지붕이. 목사님 그렇잖아요. 초량에 지붕이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성도들하고 전도했던 게 기억난대요. 제가 완전 제일 교했을 때 제일 앞에 있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장 목사님, 한 목사님 가가 전도하면 되라고. 내가 여기서 목회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저 할아버지 나보고 인사도 잘하는데 나 교회 안 나요. 그래 제가 누굽니까? 그래 하면 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하고 마음이 통하니까요, 평소 인사 잘하는 거 이제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질문 듣고만 무시하고 잘 안 들어주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늘 처음 오셨다 하니까 절침에 나를 좀 얍사하고 요거 이제 비하게 내리 깔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기도문 외울 때 그 대개라는 말이 와 들어 있습니까? 영덕 대개도 아니고 말이지. 그 왜 그 대개라는 말을 외우는데 번거롭고 그 말을 이어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할아버지, 제가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어. 할아버지, 그 대개라는 말은 그냥 접속사고 헬라 원문에도 없는 말이고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 교회 안 나셨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 그 외우지 마십시오. 빼먹고 하십시오.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할아버지 마음대로 주기도문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처럼 이래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목사님 있네요. 그 길로 나가고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갔습니다. 교회 앞에 슈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슈퍼하고 부인은, 남편은 개인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 개인 택시 운전사랑 교회 앞에서 그것도 한 30몇 년 사는데 늘 개인 택시가 돈 벌어면 노름으로 다 난리쁘고 술 먹어가 다 난리쁘고, 아내는 남편의 구타에 못 이기가 살고 조그마한 슈퍼, 정말 구멍가게 슈퍼라며 살았는데 제가 그 부인을 먼저 전도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또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구타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술만 먹으면 교회 마당에 앞에 나가 유리병을 깨뜨리고 소주병 깨뜨리고 그 막 교회를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씩 하면서 용기 있게 사무실에 들어오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우리 전도사님들 저보다 한참 젊은 전도사님들 겁나가 다 도망가 보여요. 제 혼자. 근데 그날 또 술 한잔 먹고 병 들고 깨진 병 들고 사무실에 또 행패를 지키는 거예요. 전사님들 다 예전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제가 아재, 제가 그랬어요. 아재,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뭡니까 봐. 그래 조용히 내가 흥분을 앉았어요. 그래 아재,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마음 아팠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도 운전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술 먹어도 먹을 때 그때 예쁘지 깨고 나면 뭐 어떤 뭐 그게 있습니까? 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까지 없지요. 뭐 행설수설하더라고. 그러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니까 그 사람 입에서 무섭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말이 나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앞에서 30몇 년 살았는데 한 번도 나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한 사람 없었다는 거지. 교회 나왔어요. 지금 예수 믿고 둘 다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천한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우리 있었던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특송으로 갔는데 저를 보고 인사해요. 또 한 분은요, 기억나는 게요, 자기 집에 신주단지, 사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 살을 여놓고 살 위에다가 실타를 여놓고 그걸 신주단처럼 닦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로 갔어요.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정보를 줘서 가니까 그걸 신주단지처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 예수를 한번 믿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님과 우리 아주머니와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너무 쉬운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돌아가셨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안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영원히 사는 다음 세계가 있고 예수 믿으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하니까 교회 나오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본 감으로는 이게 못 믿잖아요. 잘 안 나오잖아요. 나와 약속해놨거든. 그래가 제가 딱 보이길래 저거 사주단지 신주단지 좀 없애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겁을 내요. 얼굴에 두려움이 딱 있었어요. 이거 목사님 없애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벌받아야 해요. 그러면 내하고 약속합시다. 이거 사주단지 신주단지 없애가 아무 일 없으면 진짜 교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 사주단지 안에 들은 살은 다 교회 가져가 성미로 사용하고 실은 다 버리고 단지는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골동품으로 딱 모셔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두려웠는데 한 달이 가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어가 지금도 집사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퇴하실 때 가보니까 저를 보고 일부러 인사하러 왔어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이라고. 또 한 번은 초량에 있을 때요, 점쟁이였습니다. 그 초량에 부산 출신들은 좀 알겠지만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점집이었어요. 집이 거기에 북도 있고 징도 있고 뭐 신상도 있고 차려놓고 점쟁이하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또 이야기를 해서 전도로 갔어요.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납시다 카이. 사실은 목사님 제가 지금은 점쟁이 노릇하고 있지만 거짓말도 많이 시켰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점쟁이가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대구의 비산동에 점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은 없지만요. 저희 그때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신앙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녹음기를 들고 가면 녹음도 해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점쟁이 하는 말은요, 점쟁이 사람이 딱 오면요, 너희 집에 문 앞에 큰 나무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대문 앞에 큰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쟁이가 나무가 있지? 하있긴 해. 아, 이게 점쟁이 별로 신통력이 없는 점쟁이구나. 에이, 가야 되겠다.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없는데요 하있긴 해. 점쟁이 말을 어떻게 하냐니까 너희 집 앞에 큰 나무 있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 하나 맞았다고 해도 소발의 지잡기를 하나 된 거지 그게 무슨 진리가 있고 그게 무슨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점쟁이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이거 점하던 도구들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도님 그거 없앨 필요 없다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 정교인 체육도 하는데 그 북하고 징은 교회 가서 응원 도구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징하고 다 뽑아가지고 교회 응원 도구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다 이제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려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에 대해서 100시간 세미나 받는 것보다도 내가 실제로 구원의 감격에 벅차서 뜨거운 가슴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받고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믿은 우리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 있긴 해. 떡 내려가 있긴 해. 상과대학에 학장도 하고 공인회계사고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후에 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신학대학까지 나온 분이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계 인구를 60억 70억 잡아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꼴란.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하십니까? 이러길래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집사님은 참 수학적이고 참 공인회계사고 참 똑똑한데 집사님은 아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네요. 믿음은 1 더하기 1은 5도 되고 10도 되고 20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천에 하나 만에 아니라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옛날 어른들의 기도가 그 무슨 기도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얻어 이게 귀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난도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내가 성취할 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만은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민망하다 그랬어요. 요즘 성경은 불쌍히 계시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의 뜻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장 소장에 위장 말고 암이 걸려서 마취를 해서 의사가 해부를 해서 창자를 조금 끊어내면 이거는 마취가 깨어날 때 아프지만 마취가 수술할 때는 아픈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계시고 민망히 계셨다는 그 말은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민망히 계시다는 말은 생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내 친구들 중에 학생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불쌍한 마음 가져봤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불쌍한 마음 가져봤어요? 안타까운 마음 가져봤어요? 저 불쌍한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봤어요? 생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봤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사님이란 말이 무슨 집자입니까? 매울 집자, 일사자입니까? 헬라어 말의 집사란 말은 디아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의 밥상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종입니다, 종. 주인의 밥상을 시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먼지가 티끌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요새는 집사가 아니라 전부 잡사라 하더라고, 잡사. 아이고 훌륭한 집사님이네요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아유 목사님 나는 잡사입니다 이거든. 그 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티끌이 먼지가 날리도록 발붙일 틈도 없이 뛰어다니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치 추수날에 시원한 생수 같은 그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그럼 집사가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요,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잘하는 집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집사는 뭡니까? 주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발붙일 틈도 없이 뛰어다니고 티끌이 날리도록 뛰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뭐 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까? 자, 이쪽에 두 줄. 사람을 뭐 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보다 대답을 어떻게 잘하네. 정사님 누구요? 지도하는 정사님 누구요? 사람, 예? 예? 김일학 정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거 왔을 때까지 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사님 오후에도 안 나오고 저기야. 정사님도 훌륭한데
떨어서라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생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먼지가 날리도록 튀어다니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언도 40일 동안 살아계시고 성천할 때 그런 전도에 관한 유언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전도하셨어요. 그 당시 로마의 그 형법 중에 십자가는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제일 악한 죄를 지은 사람, 주로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했는데, 또 그 당시의 특징은요 이 십자가를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아주 독특한 로마의 사형제도지요. 그런데 시편 22편에 나타난 대로 그 군사들이 제비 뽑아 예수님의 피 묻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겉옷을 벗어났을 때 피 묻은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었잖아요. 시편 20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왜 나누었겠어요? 아는 사람? 왜 나누었어요? 아는 사람은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줄 건 오늘 안 가져왔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래, 설교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또 내 듣던 소리보다 새로운 소리도 하나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사형수 피 묻은 옷이 무슨 돈이 된다고. 돈.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재산의 일부였고 그 옷이 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10원 100원 될까요? 사형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가시밀 영어서 피 묻은 옷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벗겨당하고 조롱당하면서 못 박혔는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어야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가짜고 예수님 말씀은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비보 군민들 하나 그 돈 된다고. 돈. 사형수 그 피 묻은 옷이 뭐가 돈 된다고 나누고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는 사형제를 보면 두 죄수가 좌우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도했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정신 좀 차리라. 정신. 내가 각색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건 아니고, 정신 좀 차려. 네 주제에, 니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나하고 같이 죽어가는 주제에, 네가 한때는 수많은 기적도 행했다지, 네가 한때는 엄청난 능력도 행했다지, 네가 하나님이라지. 근데 지금 너 내하고 말이지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구원 못하고 니도 구원 못하고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주제에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형수의 몸이었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위해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주님의 몸을 상처내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의 몸인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말씀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를 시행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권징조례입니다. 여러분, 저 전라도 금산교회 가면은 1910년도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중생하고 회개하고 집사가 되었는데 술을 먹었기, 실수로 연약하게 술을 먹었는데 교회법에서 일주일 동안 이 근신을 명함, 이런 당해로 기록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아주 경건한 교단에 가면은 이 권징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고 세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이 교회를 떠나면 저 교회 가면 영웅 취급을 받고, 저 교회에서 이 교회 오면 또 영웅 대접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조례를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그 은혜의 수단이 방편이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찬.
그럼 찬양은 뭐냐?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조그만 감정 충만의 요소도 있고, 성령 충만한 인격적인 모습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절대 만만하게 볼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입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튀어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언제 어디 갔어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고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발목을 삐뚤어서라도 창자가 끊어지던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는 동격이나 동격. 악하고 게으른 거는 동격이에요. 악한 거는 게으른 거고 게으른 거는 동격이에요. 바깥에 두는데 내가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게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뭐냐? 착한 거예요. 동격에다 두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칭찬을 했어요.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들이 인도해서 별과 같이 빛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힘든 것도 있고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 고생은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갱그레의 교제 자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눈바의 이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드보라는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 12명이 3대에 걸쳐서 충성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 통곡하지 않았던 순례길을 계속했던 야곱이 유모가 드보라가 죽었을 때는 통곡을 하고 버헬라엘로이, 통곡의 상술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던 인물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아시고 깨닫고 배우시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적이 오늘 와서 또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 성도들 만나니까 첫 느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참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소문난 대로 그런구나. 그런 교회구나. 이 목회자가 가끔 교회를 가면요, 대문에 들었을 때부터 찬바람이 쌩쌩대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 나쁜 애 목사님 느껴요. 목사님 거창 가서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다 느껴요. 이 신기해요. 이게 다 느껴. 근데 참 따뜻한 가가 찬양할 때 보니까 저 뒤에 현선되시는 분들도 막 이래 손뼉치면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막 따라하면 찬양하대요. 옛날에 제가 사랑하게 옥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 오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래봬도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금요일 날 한번 갔는데 CT에서 방송에 안내 보낸 걸로 하고 내가 갔어요. 갔는데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이찬수 목사님 예 하고 고함지도 하고 막 젊은이들 많은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공부는 학교 다닐 때 누가 더 잘했겠습니까? 이까 있기네.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이름을 연호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조용하게 여러분 공부는 제가 더 잘했습니다. 이까 이게 찬목을 띄운 지 한 3초간 침묵 열이 뒤에 또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라, 은혜로운 교회라 박수를 쳐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도 전도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지만은 돌아오니까 따뜻해요. 제가 부목사님의 영접을 받고 저 위에 앉아도 따뜻해요. 권사님들이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제가 뭐 이렇게 형식적이고 흐려지긴 그런 목사는 제가 잘 못 됩니다. 이 목사님 제 성격을 알지만 뭐 이렇게 과장하고 부풀고 이런 목사도 잘 못 됩니다. 좀 뭐 정치적인 그런 면도 없는 목사고요. 그래 여기 올라오니까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 들었어요. 왜? 저도 이 눌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고생하다 보면 막 눌리거든요. 근데 와가 찬양할 때 제가 벌써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교회의 본질. 교회가 뭐냐?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고 할 때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직분자들, 중직들이 멋져앉아 앞장서고 교육자들 하나 되어서 할 때
성도들은 따라와요. 따라와.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되면 따라와요. 따라와. 그러면 교회가 늘 잔치집 분위기예요. 교회가 늘 잔치집 분위기고, 교회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멋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잘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찬송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늘 기쁘게 능력받아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되기를. 왜 여러분들 교회에 부흥되는 게 싫어요? 뭐 기도한다 하는 게 무서워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거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거신 은혜라. 사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감아 드립니다. 주여 진정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 신앙의 이 고백의 찬송이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제 비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훨씬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감동되는 대로 이래 도와주시면 저는 귀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시고,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저한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었어요. 꼭 서로 기도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